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생깁니다. 분열이 어떤 분열이 생기냐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한쪽은 먹어야 된다, 한쪽은 말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지식이 풍부하다고 그게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연약함의 속에 있는 생각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주의 사랑으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즉, 이 시간에 말씀이 지식이 되면요,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아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중요합니다. 매우 값비싼 골동품 수집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자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집을 비우고 6개월 동안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이 골동품을 누가 가져가면 어떨까? 도둑이 들어서 이 골동품을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좋은 생각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화방에 가가지고 굉장히 싼 그런 그림들을 여러 개 구입해가지고 그 소중한 골동품 사이사이마다 그 그림을 놔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곳에 가격을 붙여놨어요. 어떤 그림은 1억, 어떤 그림은 2억, 어떤 그림은 3억, 어떤 그림은 10억 이렇게 써놓고 이제 기분 내키는 대로 고가의 가격을 붙여놓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나서 이제 6개월 동안 잘 여행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골동품은 하나도 안 가져가고 그 그림만 가져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짜로 붙여놓은 가격표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탄이 가짜로 붙여놓은 가격에 따라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썩어 없어질 것,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인생을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 세상의 가치를 뒀다면, 과거에 세상의 좋은 것에 가치 뒀다면 이제는 가치가 변환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하시리라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요. 사랑성도님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비유에 보화를 발견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 아닌 거를 보면 이 농부는 가난한 소작농이었을 것이에요. 변함없이 늘 그랬듯이 이 남자는 밭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삽으로 땅을 갈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삽이 들어가다가 쨍 하고 소리가 난 것이에요. 그리고 파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보석과 금이 가득합니다.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았죠. 뒤로 꼬꾸라지는지 않았겠죠. 우리가 예전에 그 매스컴에서 포크레인으로 땅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밭에 땅을 이렇게 푸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다 하시네. 하여튼 그 뉴스는 기억이 나시나 봐요. 그죠? 돈다발이 나왔어요.
근데 그 돈다발이 그 포크레인 기사 건가요? 아니면 그 밭의 주인 건가요? 예. 오늘 보물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묻어버렸어요. 왜 묻었냐면 그 밭의 주인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요, 정말 기분이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밭을 빨리 사야 되겠다. 내가 이 밭에 있는 보물, 나밖에 모르는 내가 발견한 이 보물을 내가 가지려면 이 밭을 뭐 해야 돼요? 사야 돼요.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장롱도 팔고, 책도 팔고, 골동품도 팔고, 결혼 반지도 팔고. 결혼 반지 파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 결혼 반지를 누구에게 줬어요. 결혼한 지 별로 안 됐는데 결혼 반지를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 이제 시작을 하기 시점이에요. 근데 상담을 왔어요. 어떤 남자분이, 젊은 남자분인데 상담을 와가지고,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안 계셨는지 아무튼 제가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때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전도사 처음 시절이니까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줘. 뻔한 이야기인데 그 뻔한 이야기에 제가 믿어버렸어요. 그 주요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도 못 믿겠고 교회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결혼 반지를 주고, 내일 모레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예배 드릴 곳이 없대, 밑장. 그럼 저희 교회는 믿어도 됩니다. 제가 믿음의 징표로 우리 아내랑 결혼 반지, 이 약속의 결혼 반지를 가져가서 내일 모레 가지고 오세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내일 모레 드디어 한 영혼이 오는구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오는구나. 그 밑에 내려가서 저희 사모님인가 우리 아내인가 누가 이렇게 하여튼 누군지 잘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했다고. 그게 깜짝 놀라면서 당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이고, 내 결혼 반지. 그리고 막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믿고 바뀌었는데 갑자기 의심이 오는데 이 의심이 진짜인가요? 그러면서 이 의심이 진짜라면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디로 간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생각난 게, 이 사람이 가짜라면 또 다른 교회 가서 똑같이 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성교회 옆에 좀 큰 교회, 관청교회라고 있어요. 고 박수일 목사님이 거기 사역했던 교회인데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저랑 그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 저랑 대화하는 것처럼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뒤를 잡아가지고 딱 잡은 다음에 내 반지 내놔. 저는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반지까지 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요. 오늘 본문엔 진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어요? 진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를 발견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때? 다 팔아버리는 거야. 어떻게든지 막 긁어 모아서 내 있는 재산 별로 안 되지만 다 팔아서 어떻게든지 밭을 사야 되겠다. 다 팔아서 더 이상 팔 물건도 없이 이제 마련한 돈을 가지고 주인에게 갔어요. 제발 팔라고. 그 주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밭, 나에겐 얼마나 가치 있는지, 가치도 별로 없는 밭. 그래, 너 가져라. 돈 주고 팔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44절에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 보석을 발견했어. 이걸 가지고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집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주님 앞에 바치십시오라고 하는데 엉투당투하는 말씀. 이것은 무슨 비유라고요?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아멘? 근데 오늘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가 천국은 보화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그게 뭐냐면 감춰진 보화래요. 어떤 보화라고요? 감춰진 보화요. 왜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천국을 이야기하면 보화와 같다는 사실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상상하냐면 4차원 세계 어딘가에 있는 황금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에도 말했듯이 홍보석, 금보석, 하여튼 천국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하나의 공상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어요. 누구나 접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아는 일상생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곳, 이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것이 기독교에 말하는 그 한 가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은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독교에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자들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무신론자들과 다른 말이죠. 무신론자들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불가지론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알 수는 없어.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 속에서 종교를 찾고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들이 신이란 존재를 인간 세계에서 추방해버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멀리 있는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지금 기독교 현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지금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주신 것은 참 평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은요, 막 홍보석, 금보석, 막 금으로 뒤덮여,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걱정, 근심이 없는 참 평안한 곳, 죽음이 없는 참 평안한 곳,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요,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의 삶을 살아가도 내 심령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을 얻는 자들, 그것이 바로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저는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귀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천국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너희들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면서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인간을 직접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 가운데 신이 돼서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요, 그리스도인들은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봐야 됩니다. 아멘? 저희 이제 집을 이렇게 가면요, 우리 이준 사모도 알겠지만, 집을 이렇게 가면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아름답다 이런 곳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집을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요, 꽃을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집을 지나가는데 백합 있잖아요, 백합. 백합이요, 색색, 막 노란색, 하여튼 백합이 그렇게 색깔이 많은지 몰랐어. 엄청나게 아름다운, 저는 그거를 통째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심고 싶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꽃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 창조를 보면서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밭과 같은 일상 속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보성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 평안함이 있어요. 우리 옆에 분 보시고 그렇게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참 평안함이 있나? 바라보라니까 이렇게 째려보고 마시는. 참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천국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알려진 그 수용소가 바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예요. 그것은 가스실로 유명하죠. 가스실에 몰아넣어서 하루에 1000명씩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세계는 정말 경악을 금치 않았잖아요. 유대인 학살은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외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지옥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두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 이제 패망하고요, 연합군이 아우슈비츠를 탈환하게 됐는데, 그곳에 이제 수용소에 한 병사가 이제 그 가스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 벽에 말씀이 써져 있는데, 어떤 말씀이 써져 있냐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죽어가면서 그걸 쓴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그걸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영어 문구로 이런 문구가 들어있어요. 선명한 글씨로. God is here.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다. God is here. 저는 소망하기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죽어가면서 그걸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삶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이 아무리 지옥 같을지라도 그곳에 God is her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백성이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아멘. 아무리 세상은 힘겹을지라도 주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 코로나로 계속 힘들어하잖아요. 저 요즘에 또 기도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코로나19로 그 현장 속에 힘들어하는 선교사님, 각 나라들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고백이 이어지길 간절히 축복하며 그런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님으로 계신 우리 노예 선교사님 함께 계신데,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몇 개월 동안 아이들을 못 보고 아이들과 예배하지 못했는데 그 예배하는 곳이 천국의 장소라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
그러나 그곳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보화는요 감춰져 있다고. 감춰져 있다. 중요한 것이,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천국은 보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 감춰져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감춰져 있는 것을, 이 보화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가 바로 우리 인생의 한 사람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저는 여기 모이신 분들은 모두가 다 발견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남자가요 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 팔았을까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네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 밭, 쓸모없는 밭을 왜 온 자기 자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저 밭을 사지? 이해할 수 없어. 손가락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노아가 배를 질 때, 하나님 명령을 받고 배를 질 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밭만 보지, 밭의 가격만 보지 그 안에 묻혀있는 보화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토요일 날 막 3-4시간씩 모여서 아이들이 이 악기도 배우고 또 찬양도 배우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에 합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요.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분에게 말해서 악기를 이걸 배우게 해야 되나? 이 악기 배우려면 레슨비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생각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바로 A2J의 김명호 전사님이세요. 일석이조죠. 기타도 엄청 잘 치고 찬양도 엄청 잘하고 또 그 속에 진짜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야. 희생과 헌신이 엄청나요. 전화를 했어요. 한번 시간이 안 되더라도 한번 찔러나 봐야지,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전화를 했는데, 마침 김명호 전사님 그 교회에 사역하는 교회가 6개월 7개월 동안 건축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토요일 날 갈 장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장소가 없어져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었대. 어디 가서 봉사해야 되나? 저 같으면 토요일 날 아이고 편안하다 쉬겠어요.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냐 고민했대. 전화가 오니까 목사님 제가 할게요. 아멘? 애들이요 3-4주 배웠는데 엄청나요. 우리 새롬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베이스 기타를 배우고 있거든요. 아주 어제는 베이스 기타를 들고 가더라고. 금요일 날에는 그 무거운 거를 케이스도 없는데 들고 가. 뒤에 그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근데도 연습한다고 들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4시간 동안요 시간을 할애해서 본인의 교회도 아니고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 이것은 보화를 발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독교가 바로 이런 것이죠.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의 때를 벗어버립니다. 아멘?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의 때를 벗어버려요. 저는요 그래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건 바로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운동이건 뭐 악기건 모든 것이건 다 기본기를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김명원 여사님이 레슨하시면서 찬양을 레슨하는데 다 기본기야. 힘을 빼라 그래. 릴렉스. 제가요 유튜브에서 탁구 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르쳐준 게 기본기. 이 기본기가 중요하대. 그러면서 힘을 빼래. 예전에는 막 몸으로 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서 나도 다른 사람 꼭 가르쳐줘야지. 우리 2남 선교, 3남 선교를 보면요 다 힘이 들어가. 탁구 치는데 실력이 안 늘어. 뭐 1년 전 실력이나 2년 전 실력이 똑같아. 그래서 제가 주영기 집사님이 오늘 오셨는데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주영기 집사님을 레슨을 해드렸어요.
힘을 빼세요. 힘을. 팔만 움직이려니까. 옛날에 주식사님은 어떻게 치셨냐면 이렇게 치셨어요. 이렇게 몸을 막 움직이면서. 지금은요 제가 레슨 해드리니까 부드러워졌어요. 목사님 너무 부드러워졌다고. 기본기가 중요해요. 기본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실력이 늘겠어요? 안 늘겠어요? 늘지요. 주식사님 제가 레슨 선생님이에요. 탁구 레슨 선생님. 유튜브에서 열심히 백하는 거 배워가지고 열심히 연습해서 또 가르치려고 그래요. 모든 것의 기본기입니다. 저는요 기본기, 믿음의 기본기는 보화를 발견하는 거다. 보화는요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전에 누렸던 모든 것을 빼는 것이에요. 기본기를 갖추려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되고 자세를 갖춰야 되고. 그래서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했을 때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코로나19고 뭐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멘? 우리 넘치게 성도님들 복음을 계속 전하고 계시죠? 제가 요즘에요 자전거를 타요.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하체가 부실해지는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탄 지 며칠 됐냐면 3일 됐어요. 내일 타면은 작심삼일은 넘어가는 거예요. 3일 됐는데 이틀째 되는데 제가 이제 하루는 너무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안양천 1시간만 돌고 왔거든요. 두 번째 날에는 저쪽으로 가지 말고 한강 쪽으로 가지 말고 이 위로 안양 쪽으로 올라가자고 하는데 제가 길을 모르잖아요. 막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목가마시까지 왔네. 아이고 저는 1시간만 타고 올라가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3-4시간을 타버렸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곧바로 가면 한 2시간만 타고 오면 딱 맞아요. 운행하고 하면. 근데 3시간 넘게 타는데 그렇게 돌면서 하나님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돌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목감 아이씨의 산을 넘고 막 하여튼 희한한 곳을 막 갔어요. 내비게이션 켜봤는데 무슨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 물어보고 가다가 이렇게 산길을 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라보를 타고 오셔가지고 그 라보에 있는 이따만한 물통 큰 거를 내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나가다 또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전거를 멈추고 그걸 내려드렸어. 알고 봤더니 밭에다가 물을 뿌리시려고 맨날 그걸 짊어지고. 제 사모님과 원로 목사님도 이게 농사 지으면 굉장히 힘들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모님과 원로 목사님은 그래도 호수라도 있어. 그분은 혼자 낑낑 메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들어드리니까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그 비 너무 뜨거우니까 피해서 하세요. 그리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내려오면 안 돼. 저는 뭘 발견한 사람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 예전에 나가봤대. 그럼 주변에 교회에 있으면 한번 교회 나가보세요. 라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고 알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왜? 물통을 들여다 드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보화는요 직접 발견해야 돼요. 아멘?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발견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남자가 어느 동네에서 떠드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밭에 보화가 있더라 라고 하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겠습니까? 아니요. 떠도는 소문만 듣고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요. 말씀 가운데 천국에 대한 보화를 발견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듣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화를 진짜로 발견한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듣는 거로 끝나면요 50년을 교회 다녀도 40년을 교회 다녀도 계속 천국의 소리, 보화를 발견하는 소리 듣지만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보화는 직접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화를 발견합시다. 그래서요, 보화는 어떻게 발견되어집니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발견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보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져요.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서 온전하게 그 어두운 빛을 빛으로 인도하셔서 보게 만드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보화는 발견되어지고 그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계속 알게 되어지는 것이, 그 시작점, 그 기본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더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죄 많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냥 믿는다고 입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연결시킵니다. 우리 PPT에 요한복음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느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내 심령 가운데 거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거했을 때 그게 진짜 보화의 시작이에요. 발견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시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물 밖에서 살 수 있는 고기를 만들었어요. 못할 곳이 없죠, 요즘에. 그죠? 제가 어저께인가요? 영화가 좋다라는 어떤 그 영화를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의미 있는 영화를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제목은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아바타예요, 아바타. 미래에 이제는 로봇이 생기고 로봇을 통해서 이제 그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 우리 사람들은 다 실수하잖아요. 그 실수투성이잖아요. 그죠? 저도 실수투성이에요. 근데 부부가 이제 어떤 장면이 있냐면 제가 진짜 마음 가운데 왔던 거면 부부가 이렇게 이제 두 분이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했는데 아바타가 생겨버렸어. 로봇이 생겨버렸어. 근데 그 로봇이 남편이 해주지 못하는 걸 하는 거야. 뭘 했냐면 안마도 잘해요. 남편한테 좀 안마 좀 해달라고. 아유, 진짜 살겠네 이러면서 안마 주잖아요. 안마도 제대로 못해요. 시원하지도 않아. 조금 주물다 됐지? 이러고 말아요. 제 모습이에요. 근데 이 로봇은 됐다 그럴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부부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거기서 의미를 두는 것이 뭐냐면 로봇은 사람이 만들 것뿐이다. 사람이 못하는 게 없어요, 이제 앞으로요. 그래서 우리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요, 그 보화의 중심, 그 발견한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지만이 그런 세계가 찾아왔을 때 이젠 조금 있으면 찾아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택시 드론이 생겨가지고 김포공항에서 강남까지 5분도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5년 있다 생긴대요. 그런 세상이 와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나중에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물 밖에서 살 수 있는 고기를 만들었어요. 참 우스꽝스럽지만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과학자들이 아주 튼튼한 연어를 잡았어요. 연어를 잡아가지고 몇 년 동안 연구한 결과 물 밖에서 살 수 있는 호르몬 주사를 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호르몬 주사를 넣으니까 물 밖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 이 과학자들 생각에 이 고기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사상을 바꿨어. 너가 행복해라, 행복해라 해가지고 사상을 바꿔가지고 행복함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절대 물은 생각이 나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또 이 과학자들이 놀러 가버렸네요. 놀러 가는 동안 이 고기를 이렇게 책임져 준 사람이 없어서 고기가 갑자기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호수로 빠져버렸네. 호수로 빠져보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아가미를 막아버려. 그동안 세뇌됐으니까 막아. 눈을 안 떠. 이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니라고. 근데 아가미를 막아보니까 숨을 쉴 수 없어요? 없어요.
본능적으로 아가미를 열어. 한 번 숨을 쉬었어. 오메, 이렇게 편안할 수가. 두 번 숨을 쉬었어. 그 눈이 떠지네. 와, 세상에서 물 밖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보여. 야, 거기서 숨을 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편안함을 느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도록 창조된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원래 살 곳은 보화를 발견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백성으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죄 때문에 떨어진 것이. 그렇다면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참 보화를 발견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진짜 보화를 발견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지려고 해요. 우리 남자는 보화를 발견한 후에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보화를 얻기 위해서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백성들 중에서 물론 다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지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린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움켜쥔다고 움켜쥐고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분명히 끝이 찾아와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죽을 때 예수님 믿는 거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백성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화를 얻기 위해 기꺼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란다고 모든 걸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죄악들을 포기하십시오. 아멘. 저는 정말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저버리는 죄악된 마음들, 생각들, 방법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십자가 사건이 온전하게 내 심령 가운데 거했을 때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안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빛을 드러내는 주의 향기로운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주님과 온전한 기쁨의 교제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계속적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내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받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우리 같이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 내가 유익했던 것들이 이제는 해로 여긴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석학이었죠. 그러나 해로 여긴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일제 이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내 심령 가운데 주권자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시는 축복된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과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보화를 발견하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